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받고자 주 앞에 왔으니 우리 귀와 우리 눈과 마음을 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그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시작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신약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7절서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미리 말씀하셨겠습니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온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만큼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하겠지. 그렇죠? 또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마음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큰 사건을 갑자기 만나면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하다가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충격받을 것에 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창세기 이래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좀 흐릿해요. 그런데 후기로 오면서 점점 뚜렷해지다가 나중에는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 다 적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지요. 이때 예수님의 표정은 그전 어느 때보다 엄숙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표정을 봤더니 이건 대단한 일을 앞에 두고 있구나.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일까? 자기들끼리 의논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분은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와 자매간으로 보는데 친척 관계가 특별한 청탁의 근거로 작용했을 겁니다. 제자가 12명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혈육이 아니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별히 돌봐주고 챙겨주고 중용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성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다. 그런데 이 속담이 계속 설득력을 가지는 한 공정사회는 기하기 어렵습니다. 고향이 같으니까, 학교 선후배니까, 성씨가 같아서 뭐 하면서 하다 보면 무슨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비장한 모습에서 이제 곧 대단한 일전이 있을 것이고 완승하셔서 예수님은 곧바로 등극하실 것으로 보고 아들들을 부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출세하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예를 들어 시험 조사하자 그럴 수도 있겠고 제비 뽑아 하자 그럴 수도 있겠고 좌우간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불화를 일으키는 동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 아니 모든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유일한 그분이 섬기러 왔다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6절 하반절과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남용하고 횡포 부리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섬기면 더 큰 사람일 것입니다. 으뜸, 곧 윗사람이 되려면 종노릇부터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두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의 직분도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부터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주변 여러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전제 군주 시대에도 백성을 하늘같이 알아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대의정치고 대의정치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나란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 섬기는 사람을 뽑아서 내 권한을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갈아쳐버리고 거들먹거리면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겸손해야 뽑아줍니다. 출마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부모님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뽑히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사실 대우받으려 하다 보면 상당히 피곤하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면 마음이 편한 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이래요. 이야, 그렇게 두꺼운 거 이 많은 걸 어떻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인가. 그러는데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것은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약하고 계속 요약하면 하나로 되는데 그건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 받으라는 겁니까? 대접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람 부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대접할 줄 모르면서 자기는 대접받으려 한다면 가당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높여주고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대접한 사람이 그런 걸 도로 받는 법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왕도 기한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좀 섬겨달라 그러지 말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상사도 섬기고 어른도 섬기고 친구도 섬기고 후배도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인데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잔치에 초대받아도 윗자리에 가기를 힘쓰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섬기려니까 비용도 들고 부담도 되고 혹 기분 나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섬기는 겁니다. 그래도 섬기십시오. 특별히 약한 사람 잘 섬기십시오. 미국 저 남부에 가면 뉴올리안즈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 한쪽에 보면 옛날에 노예 시장이었던 곳이 있어요. 노예를 경매 처분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베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강변에 노예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뿌리 읽어보셨어요? 좀 읽어봐요. 뿌리 영화 보셨어요? 안 읽었으면 영화라도 좀 보든지. 그 경매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은 힘이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건강합니다. 뭐 그러면서 경매를 하는데 한 사람이 $100. 그런데 다른 사람이 $105. 그럼 $105에 팔려가는 거예요. 더 부른 사람한테. 자, 나이가 많으면 값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잡혀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를 몰라요. 자기 나이를 모른다니까요.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봐서 흰머리가 좀 있고 이러면 저 사람 나이 들었구나 생각하는 거고, 피부가 괜찮으면 젊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노예를 와서 사가고 가서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산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노예 파는 경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값을 받고 팔게 해서 구전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일 잘할 사람 잘 팔려나가지 않겠습니까? 팔려나가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가 좀 질 때쯤 됐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안 팔렸어요. 나이도 꽤 들고 그런 노예인데, 그런데 그 전 노예를 팔고는 장부를 이렇게 하더니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쫓아갔습니다. 아니,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예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좀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 나쁜 주인을 만나면 온갖 학대 다 당하고요.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별의별 학대를 다 당하지만 그래도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면 조금 좀 대우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왜 안 팝니까? 그랬더니 장부를 한참 보더니 너 팔렸어. 팔리다니요. 왜냐하면 거기다 세워놓고 설명을 하고 얼마에 팔고 사고 그래야 되는 건데 자기는 안 했거든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아니야, 팔렸어. 맞아. 아까 그 사람이 그러는데 너를 사서 그냥 자유인이 되게 풀어주래.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시 노예들이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 도망가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망가는 노예를 붙잡아다 주는 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총을 뻥뻥 쏘고 그래서 잡는 거예요. 다치게 총을 쏘면 안 되겠죠, 그죠? 옆에다 총 쏘고 이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데려다가 주면 하나 붙잡아다 주는데 얼마, 그런 조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가 자기 주인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함부로 다니지를 못해요. 왜? 그런 사람이 또 잡아가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 증명서를 가진 흑인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는 도대체 누가 나를 사서 자유롭게 해줬을까?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피가 섞였겠습니까?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누가 그렇게 해줬단 말인가?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몰라, 글쎄 난. 아니, 안면이 있는 분입니까? 어디 사는 분입니까? 글쎄 난 몰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 중개상에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요. 그날 노예 시장에 왔다가 간 사람들, 이런 사람을 수소문해서 잘 물어봤어요. 그때 함께 노예 경매를 당했던 사람들도 찾아가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꼭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까? 나는 기도하던 거다. 당시에 $100는 큰 돈이거든요. 내가 꼭 한 사람이라도 좀 자유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리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젊은 노예는 힘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팔려가지만 늙은 사람 누가 쓰냐? 그냥 자유롭게 해줬다. 이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을 고용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되고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저건 그것도 조금이겠지만 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자유인, 자유의자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가 무서워서, 주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제는 자기 진심으로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꿀꺽꿀꺽 삼켜가면서, 그리고 주인 또 이제 종업원으로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는 수동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의 나, 혈기로, 자랑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지금까지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안내와 인도를 받아 사는 믿음의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죽지 못해서, 덜 죽어서 안 죽으려고 용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뭡니까? 죽어야 살고 바쳐야 받고 대접해야 대접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죽입시다. 그 알량한 자존심 좀 죽여버리십시오. 교만, 자랑, 혈기 죽이십시오. 성질, 체면, 위신, 제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 죽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아닙니까? 내 뜻을, 내 체면을, 내 교만을, 내 자랑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제 자랑, 제 뜻 이것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어져 버려요. 제 뜻을, 제 체면을, 제 위신을 안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까지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이 생겨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쭉 올 적에 무슨 요만한 일만 있으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들이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데모를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한두 번이라야죠. 그러다가 신광야에 왔는데 사막 아닙니까? 사막. 아무리 둘러봐도 사막 모래밖에 없고요. 근데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또 모세한테 와서 달려드는 겁니다. 무슨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있으면 거긴 파면은 그래도 수맥이 있겠다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또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반석을 치라.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격분했는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쳤어요. 아마도 이랬을지 몰라요. 한 번 쳤는데 물이 왈칵 쏟아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3분이 걸렸는지 30분이 걸렸는지 시간이 좀 걸렸는지 한 번 더 때렸거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을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루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혈기가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 그리고 그 동네를 갖다가 무리바라 그러잖아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모세는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너 이제 그만하고 와. 예 하고 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 지옥으로 가라. 그래도 예 하고 가는 게 믿음이래요. 모세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 혈기가 문제라고. 자기가 알아요. 나는 내 성질이 못돼서 문제라고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만 손해요. 혈기 부려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문제 일으키고 복잡하게 되면 자기만 손해지 별거 있어요? 이거 다스려야지요. 교만 다스려야지요. 성질 다스려야지요. 죽이고 또 죽읍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을 따라서 무슨 수양을 따라서 하려는데 그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그때 부르는 겁니다. 주여. 혈기가 올라오는데 주여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꿀꺽 삼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주여 찾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여 찾는 게 아니고 그 주님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다른 때 같았으면 그야말로 살이 있는 날만한 사건도 가라앉혀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사선상에서 사는 겁니다. 삐끗하면 죽고 삐끗하면 살고 하여튼 그 사선상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한다 하는 뜻이 하나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혈기와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여가며 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명명백백하게 변증하고 입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그 뒤끝에 나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그때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는 바울만큼 알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대단한데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학벌 자랑, 자기의 교만 이런 거 날마다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생략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는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새롭게 사노라. 혈기를 죽여서 덕을 이루고 교만을 죽여서 겸손을 이루고 날마다 죽이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은혜롭게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은혜되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를 죽여가면서 다시 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못됐습니다.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위신 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죽여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 가신 길을 잘 닮아가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